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절감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 한마디의 중요성입니다. 세상에 참 중요한 게 많지만 그 말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말도 많은 말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것을 정말 더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이 건물 1층에서 그 가게를 할 때 여러 손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손님들이 이제 와서 음식을 먹고 가시지만 그 정말 상투적인 말 있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다 먹고 나서 뭐 감사합니다. 뭐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그냥 늘상 왔다 갔다 하는 말 같지만, 그래서 그 말이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공기 중에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뭔가 인사했을 때 서로 인사하고, 서로 뭔가 주고받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하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했을 때 그냥 내 실수와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많은 것들을 다 그냥 해결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특히 이제 가게 할 때 그 손님들 중에 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왜 그렇게 뭔가 꼬여 있는지 모르겠는 손님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시비조로 하고, 그 시비 안 걸리를 시비 걸고, 그리고 혼자 짜증내고 혼자 화내고 그냥 또 안녕히 가시는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굳이 하고, 그런 말들을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런 말들이요 하루 종일 맴돌아요. 내 귓가에서, 내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칭찬하거나 해준 말이 그냥 그때만 반짝 기분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하루 종일 그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말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그런 그 손님들의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말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그 말이 발화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듣는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말을요 자꾸 생각하고요, 생각하다가 그것을 내 내면에, 내 영혼에 새기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의 참 큰 힘이자 능력이자, 그러나 또한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상투적으로라도 잘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는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그러한 말들을 잘하려고 참 노력합니다. 왜냐? 제가 그 말의 힘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말이, 전해진 말이 한 영혼의 내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리게 하고요. 그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이 지배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도 돼버려요. 무섭죠.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무서운 적이,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무너뜨려야 될 무서운 적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진짜로 나를 작게 만들고 심지어 나를 무너뜨리는 진짜 무서운 적은요, 내 눈 앞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 적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적입니다. 내게 있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블레셋 족속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날 키로 얘기하면 거의 3m 육박합니다. 갑옷의 무게만 오늘날 수치로 57kg, 60kg 육박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통 성인 한 명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창날 앞에 있는 창날만 한 7kg. 여러분 그 아령도 이거 여성분들은 2, 3kg 계속 들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안 되나 아령은? 들어요? 네. 몇 킬로 드세요? 5kg. 아, 대단한 여자예요. 예, 뭐 바디 프로필도 찍으시고, 네. 아무나 찍는 거 아닙니다. 5kg 정도 들어줘야. 근데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 예. 일상적으로 나무 무게까지 하면 뭐 더 하겠죠. 예, 그런 무시무시한 장수인 골리앗이 1대1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옛날 전쟁에서는 뭐 완전 우르르 막 전체가 막 다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 1대1 상대의 가장 강한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그 1대1의 승부의 결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주인 되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서로 진 사람이 서로의 종이 되죠.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족속의 장수가 누구였다고?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40일을 싸움을 걸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두려워 떨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자기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 형제들, 세 아들, 그 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어서 막내 아들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그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전쟁터에 도착해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군인들에게 듣게 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에게 들은 소식이 하나 있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어떤 상급을 줍니까? 많은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왕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가 되는 거죠.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집안에 뭘 면제해 줍니까? 세금을 면제해 줘. 저는 옛날에는 이 앞에 게 좀 마음에 와닿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게 뒤에 세금 면제 이게 와닿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좀 쓰려고 하면 세금 내야 되고 다 뜯기고 그렇죠.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온 집안이 이제 자자손손 세금을 안 내. 이 얼마나 대단한 혜택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어도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놀라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에 놀라고 이 놀라운 상급에 놀라고 더 놀라는 게 있죠. 어떻게 저 더러운 이방인의 입에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참을 수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아? 즉 저렇게 구별되지 않아? 그 이방인의 입에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패배주의에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윗의 큰 형이죠.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는가?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죠. 갑분싸라고 하죠. 왜 엘리압은 화를 낼까요? 너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 막내 동생이 다윗을 욕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너무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들판에 몇 마리 양 안 되는 양 누구에게 맡겨왔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가장 천한 직업 목동이었잖아요. 그것도 더 무시하는 거예요. 몇 마리도 안 되는 거. 그걸 어디다 맡겨놓고, 근데 분명히 맡겨놓고 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맡겨놓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목동이. 굉장히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처음부터 시작하죠.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뭐가 건방지다는 거죠? 뭐가 고집이 세다는 거죠? 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인격적인 모독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는. 다윗은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 형 엘리압이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자신의 부끄러움, 그렇죠. 그 형 앞에, 그 동생 앞에,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그런데 이 다윗은 막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이 모욕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뭔가 이 감정의 어떤 그 질투심과 그 어떤 스스로 느끼는 모욕감, 또 무력감 등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섞여가지고 이런 폭발, 이 감정적 폭발을 다윗에게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거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두드러지는 명백한 적은요, 원수는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형 엘리압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더 무서운 적, 그게 바로 엘리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처럼 강해 보이는, 즉 우리의 외부의 적들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의 적들,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것이 뭐 개인 어떤 뭐 관계의 문제든, 뭐 재정적인 문제든, 또 뭐 가정의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또 뭐 국가적인 문제, 뭐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막 그런 정말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존재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보다 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 존재보다 크니까 여러분 원수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존재보다 작으면 여러분 내 적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누르면 되는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겪는 많은 상황들, 많은 어려움들이요. 왜 힘겹겠다고 하냐면 내 존재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즉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그게 명백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늘 선단 말이에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모습이, 즉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내 모습이 여러분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냐 아니면 내가 그 골리앗 앞에 쓰러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 같은 이미 내 내면에 있는 적들이 있어요. 이걸 먼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적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 존재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자꾸 작게 만드는 것들, 그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 여러분 이게 엘리압 같은 내 내면의 적들입니다. 그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상처일 수 있고요, 비교식, 뭐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걱정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도 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내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설 수조차 없어요. 서봤자 지고요.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만 집중하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것만 우리가 잘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만약 다윗이 큰형 엘리압의 말에 스스로 동의하고 동의가 아니어도 그 말에 짓눌려서 정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시작조차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괜히 엘리압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대적 앞에 원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왜? 아예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크게 보이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인 골리앗에 집중하지만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만 집중하지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내면에 있는 엘리압의 말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적을 이기지 못하면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해요. 서봤자 백전백패입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요즘 예전에 이제 그 자동차 자가용 딱 사면 그 예수 믿는 분들은 그 룸미러에다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투스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거기다가 또 이제 또 불교 신자들은 이제 그 염주 저 염주 이렇게. 근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잘 안 보여요. 또 괜히 걸어놨다가 또 신호 위반해가지고 괜히 욕만 먹고 역시 저 개독들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괜히 신경 쓰여서. 이제 그 내가 믿는 예수 믿는 막 이제 그런 표시들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표시기도 하지만 솔직히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좀 사고 안 나게 제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사고 안 나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이 뭐냐고요? 이런 주술적 능력입니까? 마치 그 드라큘라 영화 아시죠? 옛날에 드라큘라 막 뭐 어떻게든 안 죽어, 막 피해도 막 계속 살아나. 근데 십자가만 갖다 대면 막 벌벌 막 떨고 막 그 막 십자가 문대면 막 살이 타고 막. 처음 본 거 아니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능력이니까. 여러분 이거 이런 게 어떤 능력이냐면 이게 아주 고대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 종교성이 그게 뭐냐면 주술적 능력이에요. 주술적 능력. 샤머니즘적 능력이에요. 어떤 형상, 어떤 그런 도구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뭔가 주술적 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능력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이 왜 능력이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 그 복음만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존재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너가 얼마나 귀하고 네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됐으며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너 안에 있다라는 이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음성, 그 복된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정말 우리의 내면과 존재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말. 세상엔 계속해서 네 존재 가치를 너가 증명해봐라고 얘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존재 가치를 내가 이미 증명했다라고 말해 주시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말이 들리는 곳, 그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바꿨다라는 이 엄청난 역전.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지 않은 어떤 신앙도요, 여러분 그냥 다 모래 위에 지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아무리 40일 정말 금식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록 한번 깨볼래.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나 41일 해볼래. 해보세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신앙은요, 결국 자기 존재 증명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저희 아버지 흉을 봐서 죄송한데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열심히 계셨어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분입니다.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주일날 빨래도 못 데려왔고요. 돈도 못 썼습니다. TV도 교회 갔다 와야 봤어요. 교회 가기 전에 TV 틀었다? 예, 그냥 오늘 오늘 교회 못 가. 다 뒤졌어. 야, 이런 분위기야.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진짜로 그랬어요. 가요 프로그램? 어디 가요 프로그램 봐. 세상 노래를 제가 뒤지고 난 적이 있는데 몰래 보다가. 그것도 주말에 주일날.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신앙도 돌보셨고, 제가 제일 믿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하나님 사랑을 아셨을 거예요. 평생을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셨던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막 어쩔 때 막 소위 말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막 진짜 뭐 진짜 무슨 세상도 바꿀 분 같아. 근데 뭐가 좀 어려워질 거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그 업앤다운이 제가 어릴 때 그걸 다 보고 자랐어요. 업앤다운의 반복. 지금 볼 때 왜 저렇게 하실까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돌이켜 보고 제가 이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십자가에서 들리는 그 말을 그 복음에서 내 삶과 신앙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사상누각입니다.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당당한 선포를 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뭐가 드러납니까?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정체성, 자아의 정체성. 그 차이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내면의 적을 나를 누르지고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존재를 이기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힘이 여러분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쓰러뜨리는 게 여러분 다윗이 물론 짐승도 잡고 물맷돌 잘 돌렸죠. 근데 여러분 돌 던졌다고 골리앗이 그렇게 죽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근데 그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그 물매를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돌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자아의 정체성.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네가. 이건 객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용기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 내면의 단단한 정체성. 거기서 오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여전한 상처가 있고요. 여전한 아픔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에 있어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것에 내 존재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복음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엘리압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엘리압이 이길 때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석봉이었습니다. 한석봉. 왜 한석봉이겠어요? 제가 한석이잖아요.
제 이름도 노씨로만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길잡이라는 과목에 그 책 교과서에 한속봉이 나와요. 그 글씨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 딱 누가 봐도 한속봉이에요. 그 틀릴 수 없는 문제. 근데 이제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답을 쓰는. 그래서 분명히 내 동네에서 한속봉 그러는데 한속봉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책에서 한속봉이라고 본 것 같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쓰는데 한속 근데 왜 분명히 애들은 나한테 한석봉이라고 하는데 그 들리는 거 한석봉. 근데 왜 한석봉인가? 봉인가 하다가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친구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석봉이라고 썼어요.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더 웃긴 게 그거예요. 그걸 또 틀리게 하시더라고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그 답을 봤을 선생님 생각하면 웃기더라고. 한석봉이라고 썼네. 글씨 좋은데 뭐 그와 다르게 너무 글씨는 못 쓰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또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돼지였어요. 돼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지금 볼 땐 그냥 딱 표준 체형이잖아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좀 살집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고도비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뭐 허벅지도 크고 뭐 배도 나오고 이렇게 좀 퉁퉁한 그런 살집이 내는데 근데 집에서 그냥 뭐 돼지라고 부르고 집에서 그 제일 뚱뚱하니까 밖에 나가도 그냥 뭐 돼지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돼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성인이 제가 한 중고등학교부터 그냥 평균 체형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인이 돼서 제가 몸집이 큰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굳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몸이 커. 난 몸집이 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몸이 되게 아팠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거울에 앞에 선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앙상한 거예요. 샤워하려고 진짜 막 병원 실려갈 만큼 되게 아팠었는데 그때 거울을 시도하고 거울 봤는데 제 몸이 너무 앙상한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되게 몸이 큰 사람이 아니구나, 작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때 왜 또 놀랐냐면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의 반복이 성인이 돼서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그렇게 여기면서 살더라고요.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 지 오래됐다니까요. 명백히 봐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의 힘이 성인이 돼도 그렇지 않은 지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나도 내가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여기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진짜.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한 지 지금 다 20년, 30년, 40년 된 분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20년, 30년, 40년 동안 복음을 얘기해도 우리는 복음에 나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아요. 누군가 했던 말, 누군가 나에게 했던 평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그때 받았던 상처, 그때 받았던 감정, 그때 내가 내렸던 결론, 그거 가지고 여전히 나를 나로 생각하고 산다고요.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십자가를 그렇게 봐도 이 그림을 그렇게 매주 봐도 오늘 제가 30분을 이렇게 얘기해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선포입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로로 해놨죠. 골리앗이 안 보인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적이 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면 적과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얼토당토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압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골리앗 앞에 주눅들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벌어진 현상이 있습니다. 내 존재의 작음에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내 존재의 작음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 존재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뭐만 보입니까? 크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토록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이 담대함은요, 무슨 정신력이 아니에요. 무슨 담력 같은 게 아닙니다. 형 엘리압이 얘기했던 것처럼 철없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품으신 그 존재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발견할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늘 도사리고 있는 엘리압의 그 사단의 속상입니다. 넌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너 원래 그랬잖아. 너 원래 그거밖에 안 됐었잖아.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기분 나쁘시죠? 그게 우리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하는 속삭임이에요. 이 내면의 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입 다물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 안에 엘리압을 그 입 다물게 하고 내 앞에 골리앗을 넉넉히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